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김창수 집사님께서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리고를 넘겨주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목표나 또 어떤 장애물,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각자의 여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술과 전략을 우리가 잘 따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목표를 충분히 정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을 뺏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는 이제 홍수기의 요단강이 흘러넘치고 있고 앞에는 강력한 성읍을 가진 여리고 사이에 포위되어서 전멸의 위기를 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처럼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두 가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죄입니다. 외부의 적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죄도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두 가지 도전 앞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피하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죠. 당연히 해야 할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삶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고 우리를 전투요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봄날에 믿음의 싸움을 잘 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는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첫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여리고 성을 계속 지금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가드라인을 쳐놓고 출입 금지를 해놓고 그 안에는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뭔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굴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됐습니다. 종합하자면 여리고성이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벽과 외벽 이 두 개의 벽으로 견고히 둘러싸여 있는 요새화된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된 것들 중에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들, 그게 다 이미 불에 타고 한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리고가 무너질 당시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내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맞서 전쟁을 할 때 장기전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에는 엘리사가 쓴 물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던 엘리사의 샘도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많은 물을 풍부하게 흘러내보냄으로써 여리고 평지에 지금도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그 대추야자 농장을 적시고 있고, 여리고 생수라는 이름으로 생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추수기를 맞이해서 막 추수한 곡식들을 쟁여놓고 성문을 걸어 잠그면은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이 달린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대군을 몰고 와서 침공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지공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 공성퇴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큰 동산을 그 예루살렘 성 옆에다가 쌓아놓고요, 그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성 내에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 만에 떨어졌어요? 18개월 만에 떨어진 겁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서로 막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마침내 성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로지스틱스가 공급되지 않는, 물류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공적 전술과 전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소리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합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긴 것 같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진군할 때 칼을 빼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의 지휘권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여호수아는 그 지휘권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술을 스스로 짜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리고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를 잘 몰랐죠. 그러다가 7장 2절에 가서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베다윈 동쪽 또 아이로 사람을 보내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정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 우리 앞에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전술을 순간순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의 전술을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승리 전술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 내 안의 죄를 이기는 이 두 가지 도전이라고 그랬죠. 외부의 악한 세력과 내부의 죄, 이것을 이기는 전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런 여리고성을 7바퀴를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그 전술을 이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리고성 정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전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세상살이에서 너무나도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세술로 다져진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항상 성경 방법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성경대로 순종합시다. 시작. 성경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이렇게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는요,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전쟁의 방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전술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 도는 대열이 어떻습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도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요. 중간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엿새 동안 이 대형으로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전쟁의 초보자가 들어도 100% 실패가 뻔해 보이는 전술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적들이 성 밖을 행진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오늘도 또 도네, 내일도 또 도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명령을 내리면요, 위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붓거나 화살을 쏘아오거나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엄청난 함성을 질러 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 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전술을 세웠다면 망상이라고 일축했겠지만은 이런 전술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제 동료 중에 먼저 천국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정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물리학과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을 쓰는 이 제목이 소리의 공명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여러 곳에서 오는 소리가 동시에 같은 주파수로 울릴 때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파괴력의 크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여리고성도 잘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줘서 아, 그런가. 저는요, 텔레비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냥 볼 뿐이지. 그렇지만은 텔레비전의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소리의 공명이 어떤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가볼까? 저기 양문교회 건축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되겠습니까? 1,000만 원밖에 없는데 IMF 때 말이죠. 그것도 또 어떤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죠,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거 개척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던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뭐 성도들이 있냐 하니까 지금 개척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실행을 하다가 3천만 원이 130만 하는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야, 그거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뭐 1,000만 원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1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 길로 한번 가볼까? 개척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에 어떤 지혜가 순간적으로 뇌를 스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이런 결정적인 변곡점을 다 몇 번은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서 구불구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 작전에 개입하신 것은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 전투 방식으로는 여리고성을 절대로 함락할 수 없습니다. 필시 그렇게 전력을 소모하는 사이에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여길 것이고, 그들이 일시에 이제 몰려 나오면서 아마 이스라엘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공존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기 여리고 함락 작전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이제 허물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진격해가지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함락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는 코도 한 번 안 풀고 그냥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군의 순서에 제일 먼저 무정한 군사들을 세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길을 모르던 때는요,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법궤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전술이 분명할 때는 일반 전쟁처럼 무정한 군사가 앞에도 서고 뒤에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이 무너질 때 각자 앞으로 올라가서 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 내 힘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그 다음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불가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을 다한 태도와 결합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다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째로 부정적인 소리는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술 가운데 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함구령을 내렸을까? 제가 묵상을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동하는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인간의 입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발도 삼가야 하고, 그죠?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그런 행위죠. 우리는 종입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입술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작전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로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 불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은요,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쉽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전술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이런다고 성이 무너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지. 여호수아 장군 뭐라도 한마디 말해보시오. 사람들이 떠들썩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당장 현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했다가도 나중에 이루어진 걸 보면 놀랍고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제로 군사들의 입을 막지 않았다면 아마도 절대로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빨리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키는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정탐꾼 단 8명이 200만 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방향을 되돌려 버렸잖아요. 눈은 현재를 말하지만 입술은 미래를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눈으로만 보시고 말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죄성대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광야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죽겠다 하는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루어졌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나중내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명문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할까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 하나님께 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결국 이겨내게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스스로 무릎을 꺾어버리시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동력하면서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라합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고 그 주민 중에 라합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1층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발굴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성이 이제 성터를 지금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터가 다 무너졌는데 한쪽 벽은 안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무너졌는지, 근데 안 무너진 쪽이 보니까 산 쪽에 있는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이 고고학적 증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밧줄에 달아서 내려보내면서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맬 것이고 당신들은 이제 이 추적자들이 집에 돌아가기까지 산에 숨어 있다가 갈 길을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실제로 뒤쪽으로는 산이 있었고 앞으로는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벽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라합의 집 창문, 그 창문에는 붉은 줄이 휘날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 먼저 라합과 그 집안을 구조하게 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에 있는 사람을 다 구조해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건국 전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부족들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바로잡고 통치하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도 그렇고 요단을 말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기적도 그렇고, 거기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목적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제2와 같은 그런 경건한 행군을 왜 엿새 동안이나 계속했겠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가 백기를 개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은 소문 그대로, 또 눈으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백기를 들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필시 그들도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보다 더욱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부족을 멸하신 것도 이것을 교훈 삼아 세상 만민들이 죄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 주시려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생활의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행렬 순서는 삶의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갈 중요한 정보입니다. 무정한 군사들이 앞서듯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의 나팔과 언약궤를 그 중심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문제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만 해답은 언제나 그 중심 언약궤에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돌았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뭐가 돌았다고요? 군대가 돈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언약궤 없이는요, 7바퀴가 아니라 700바퀴를 돌아도 성은 안 무너집니다. 계절이 따뜻한 봄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100가지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어떤 선물들이 담겨 있을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적들의 공경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 한 바퀴씩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신호에 따라서 그들은 크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모습을 잘 관리하고 먹이고 입히고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잘 가꾸고
강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 3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를 잘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성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실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 이런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기적의 증언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입술은 닫게 하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라합의 구원이 열방에 미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